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31장에서 34장은 신명기의 부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1장 시작이 또 모세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설교인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모세는 함께 가지 못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아주 깨끗하게 물리치셨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대안책이 여호수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대책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나와 같은 역할을 할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를 또 세워서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 이 사이에 두 번째 대책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 둘째 말씀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계승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토라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기록해서 이제 남기고 가겠죠. 그러면은 그 남긴 그 말씀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초막절에 남녀, 유아, 노소, 타국인까지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그 초막절 명령을 지켰다라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 못했죠. 이제 32장 보겠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말과도 같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신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겼던
모습들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그 심판은 엄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노래 속에 담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지으시고 모든 경계도 다 정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반역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쭉 이어오면서 지금 신명기 모압 평야에서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까지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느꼈던 것을 그리고 또 이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추억하듯 노래로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38절까지는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온 신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15절부터 38절까지가 미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특징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그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인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들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그럴까봐 그거 부러워하고 혹시나 쫓아할까봐 거기에 대한 경계가 담겨 있는 거죠. 38절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듯이 말씀을 하는 부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9절 보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모세의 노래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보면 한나의 노래에서도 나옵니다.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로서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의 죄로 인함인 줄 그들이 알고서 바로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래로까지 불러서 이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도 이렇게 약속도 해줍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마지막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유를 알지만 굉장히 서운한 건 사실일 거예요. 모세도 그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면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모세가 훌륭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모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하시기 때문에 굳이 모세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모세를 또 신처럼 여기고 그를 또 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넌 여기까지야 하면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아쉽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33장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소개되고 있죠. 모세의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의 일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 이유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레아의 자손, 라헬의 자손, 실바의 자손, 비라의 자손 이런 순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이 시므온을 저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모세와 함께 이 광야길을 가다가 바알부올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가담한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였거든요.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과 그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이 각 지파의 위상이 확실하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강간당한 일로 레위와 시므온 이 둘이가 앞서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 족속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그를 저주하게 되는데요. 그럼 레위는 왜 저주 안 받나?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금송아지 사건 발생했을 때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한 그 친족이나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뽑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만회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만회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우리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확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므온 지파가 아주 인구가 거의 반 가까울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는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데 인구가 감소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49장에 야곱이 그 12 아들들을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제 모세의 사역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본 후에 120세의 나이로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정말 산에 거뜬히 오를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4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게 하였을까요? 모세는 거의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모세의 무덤을 신격화하고 그곳을 또 성지로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우상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의 그 5절 이후부터가 모세가 죽은 이후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모세가 쓴 거 아닌가 아니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앞에까지 모세가 쓴 거 맞고요. 이거는 후세에 어쩌면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후대에 말씀을 정리하여 모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첨언하여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까지 이 표현 자체가 모세가 쓰지 않았고 당시 이 기록할 때 그 사람이 있던 그 시대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죠. 이 부분만 딱 봤을 때. 이 부분은 없어도 사실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이런 것을 하나로 엮으면서 첨언했을 것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로 죽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이 120세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인생의 나이를 그 말씀의 성취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세의 글에 권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10절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표현 자체가 자기가 썼으면 자기가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듯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는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모세의 글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모세가 오리라 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모세의 글, 예수님도 인정하는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임무와 책임을 벗고 영원한 휴식에 들어가는 인생의 완성적인 죽음을 보여주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모세의 생을 잠시 묵상하면서 그 생을 참 아름답게 마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의 생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다가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채 데려감을 당한 그의 생이야말로 정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신 주님,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하는 것뿐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다. 모세를 통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복이든 저주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택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꼭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도 내 뜻으로는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